예,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부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유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죠. 다윗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나무나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복음이 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이렇게 사람처럼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더니 그 위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로 하심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30세까지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고 사신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보호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2절 볼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한 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뭐가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안 받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러 다녀요. 그럼 뭡니까? 거짓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성령님도 없는데 예배는 드리러 다녀요. 그럼 뭡니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 악인들. 예수님 믿기 전엔 죄인으로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엔 의인이 돼야 돼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육신의 몸을, 우리 마음을 보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보고 뭡니까?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마음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점검을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제가 잠언서에 지혜는 예수님, 총명, 또 명철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안 만납니다. 왜냐, 흠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걸 가져오라 그래요. 즉 죄가 없는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불에 태워요. 번제단 위에서. 여러분, 이 말씀들에 짝이 맞게끔 믿어야지 짝이 안 맞게 믿으면 거짓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래요.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 자체도 성령님이십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총명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돼요. 계획을 잘 짜서 일이 되어지게끔 또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지식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할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래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건 예수님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해요. 할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난지 8일만 해도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처음이 시작되는 게 세례예요. 세례. 할례 받는 거. 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구원의 표가 세례래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희생 예물을 가져오면 누구에게 가져올까요?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할례 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죄 없이함을 받는 겁니다. 죄 없이함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할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즐거움을 삼는데요.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심판하고 또 들리는 얘기로만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심판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판단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심판하고 판단을 하려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자, 4절. 공의로, 예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즉 심령이 가난하신 자의 마음에 심판에서 벗어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빈핍한 자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냐. 그래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빈핍한 자는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를 심판한대요. 심판에서 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의로. 또 정직으로, 하나님이 정직하심으로 속이지 않아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거래요. 마음이 겸손해진 자를.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판단을 하시는 건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누가 심판받을 자인가, 이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이 막대기는 양들을, 자, 이리가 저리가, 막대기로 여러분 이거 쳐가지고 여러분 짐승들을 이렇게 몰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치며, 자, 그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어떤 때는 이리와 늑대가 막 쳐들어오면 이 막대기로 쫓아내야 돼요. 그렇듯이 세상을 친다라는 거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라는 겁니다. 또 입술의 기운으로, 말씀을 하시는 복음의 말씀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준대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한다는 겁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나 몸에 띠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허리띠는 뭘 얘기를 하냐면
씨름 선수가 힘을 더 쓰려면 허리에 띠를 띱니다. 이 허리띠를 잡으며 공의로 이 띠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연합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합니다. 허리는 약한 부분입니다. 약한 부분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 얘기는 힘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믿음의 생활도 하고 환난을 견디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면 뭡니까? 누가 와서 확 끌어당기면 딸려가야 돼요. 그래서 띠 종류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허리띠를 삼고 몸의 띠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섬겼던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 얘기는 낙원을 얘기합니다. 낙원에서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이게 없어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안 잡아먹어요. 같이 놀아요. 또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평화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건 낙원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들이에요.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해를 받지 않는데요. 나의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자,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였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물은 뭐예요? 예수님 세례예요. 물이 이 할례를 받는 마음입니다. 이게 물이 구원의 표예요. 구원하심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제 있다가 똘똘똘똘 말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 나라 보좌가 계신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삽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표. 그 다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방. 자,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그날에, 그날이 뭐예요? 이 천년왕국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날에 이제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여러분 이사야에서 계속 나온 게 뭐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의인들이 다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대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여러분 아수르 멸망받았습니다. 애굽도 뭡니까? 죄악으로 물들어서 심판받을 땅이 애굽이요.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또 바드로스는 뭐예요? 남쪽 땅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땅.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을 얘기해요. 또 구스와 이 검다,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엘람, 고지, 교만한 자.
또 신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있으면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또 하맛과 그들이 갖고 있던 견고한 요새를 얘기합니다. 요새, 하맛. 또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회개해서 죄인들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돌아오게 한다 뭐죠? 스알야숲. 이사야의 큰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스알야숲이.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할례 받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회개케 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아까 또 기호 얘기 또 나오죠. 10절에도 있는데, 기호 표대를 삼으셨다는, 표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에서 쫓긴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한테 막 쫓겨다녔던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괴로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모으셔요. 또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아요. 이스라엘에 쫓긴 자 뭐니까 나라가 멸망이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들을 다시 끌어모으시겠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 이산은 뭐예요? 흩어진 자. 흩어진 자를 모은대요. 그래서 자,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자,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예, 북이스라엘 왕족들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투기가 없어진대. 왜냐? 자기들은 성전이 유다에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에브라임을 아주 뭐 이방인 취급하듯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뭡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투기했던 거, 그 투기도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똑같잖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있고,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싸움이 없어져요. 천년왕국 때. 자, 14절.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천년왕국 때 에브라임 지파, 즉 서로 나뉘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연합이 돼서 누구를 이제 지배하게 되냐면 블레셋 족속, 또 동방 백성, 에돔, 모압입니다. 이들은 복종시키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성, 즉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건 의인들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있었던 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 땅 사방은, 예루살렘 성 사방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 동방 사람. 동방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 복종시킨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 동방 백성, 에돔, 모압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의인들을 섬깁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 자, 15절. 다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든지. 로스, 메색, 두발이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거짓자들이에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 해골을, 높은 바닷물을 말리신대요. 또 손을 유브라데, 큰 강이에요. 유브라데는 큰 강을 얘기하는데 그 물을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흘러가는 물을 쳐서 7갈래로 나눠서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래요. 즉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신발 신고 건넜듯이 물을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물을. 즉 그 얘기는 심판이 없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계속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는 백성입니다. 남아있는 자만 돌아옵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가 누굴까요?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인가요? 보면 할례이기 계속합니다. 할례 안 받으면 여러분 사망이 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여러분 마음에 할례, 지금 기독교인들도 할례 안 받고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사망이 옵니다.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고, 자,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자. 홍해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많이 끌려갔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도 끌려가는데, 뭐냐면 이 남아있는 자들은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막 두드려 맞고 고통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남아있는 자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받는 마음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을 심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즉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할례 안 받았으면 그 뜻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여러분 취급을 하십니다. 할례도 안 받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절대로 이방인이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